오늘 제목 은혜의 공식 아닌 순종. 다 같이 시작. 은혜의 공식 아닌 순종. 네. 사무엘이 다스리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던 나라였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했지요. 그런데 이와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분명 사울은 사무엘이 기름 부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 그가 왕이 되고 난 행보는 사무엘과는 정반대 길을 걸었습니다. 왕이라는 이 굉장한 권력을 쥐게 되자 그냥 끄세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더니 우쭐대기 시작했고 또 전쟁에서 이기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는 담을 쌓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 3상 14장 52절 말씀. 사울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네. 이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기도할 시간에 힘센 사람, 이 용감한 사람을 불러 모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힘을 믿었고 그것을 과시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훈련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손에 양육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 왕의 사람들, 또 그 주변의 분위기, 주변의 사무엘, 번제, 제사, 정말 누가 봐도 선택받은 이스라엘이에요. 예배라는 느낌이 들지만 정작 사울 왕은 예배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계획의 중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데 중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아이러니하게도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통 부자지간은 닮은 꼴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빠의 그 아들. 엄마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에 비해 그 자식. 근데 이 요나단은 아닌가 봐요. 아빠를 안 닮았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다윗을 극진히 대우하고 아꼈어요. 끝까지 다윗 편을 들어줍니다. 어쩌면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던 이런 경쟁 상대가 아니었나 할 정도로 정말 이 요나단도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빠 사울 왕은 힘세고 용감한 사람을 모집하는 반면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라는,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말하는 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믿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두려워하고 걱정만 하는지 평소에 하던 대로 이 말로 튀어나옵니다. 우리 에베네셀 성도 여러분은 늘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과 만난 후에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전쟁을 치르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오기 전까지는 일주일 안에 내가 올 테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보면요, 사무엘이 정한 길 7일이 이제 다 되는데 안 와요. 사무엘이 이제 길갈로 와야 되는데 안 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서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사울 왕이 뭘 보는 거죠? 백성이 흩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게 아니고 백성이 흩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진행되거나 지금 되어지는 일들만 평가한다면 이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고 백성이 흩어지는 것만 보면서 이 사무엘이 안 오니까 사울 왕이 백성이 가버리네. 블레셋 얘네들이 금방 쳐들어올 텐데 이 골짜기 사이에 하나 두고 지금 서로 이게 지금 하고 있는데 위급함과 불안함이 닥쳐오니까 평소에 했던 것처럼 사울 왕 평소에 했던 것처럼 순종이 아니고 늘 하던 대로 해버립니다. 사울 왕이 뭘 했습니까? 9절에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번제는 누가 드립니까? 누가 드리죠? 제사장이 드립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이잖아요. 왕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번제를 자기가 자기 손으로 드려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지금 이 시국에 번제를 드렸을까요? 전쟁이 코앞인데 웬 번제를 드리냐고요. 다급한 나머지 자기가 내가 제사장인 줄 이런 건가요? 내가 지금 번제라도 드리면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한 건가요? 네, 맞아요. 사울 왕은 번제를 드렸던 사무엘을 생각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사무엘상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래서 사무엘이요, 똑같은 전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더니 어마어마한 천둥 소리가 하늘에서 빵 내려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두 번 정도 천둥 소리를 바로 옆에서 들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천둥 딱 치면요, 엄마야, 이건 사람이 만들어낼 이런 가공할 만한 그런 소리가 아니거든요. 평생 들어보지 못할 그런 소리거든요. 지금도 두려운데 그때는 하늘에서 천둥이 쳤다 그러면 신이 진노했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천둥 소리에 꽁무니를 빼고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울이 아직 왕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소문은 삽시간에 이스라엘에 다 퍼져버렸어요. 사울도 들었어요. 그랬다고, 번제를 드렸더니 갑자기 그랬다고.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블레셋이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가서 무찌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거기다가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에베네셀 이라하니라가 여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에베네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게 에베네셀이죠. 좌우지간 사울 왕은 이 에베네셀 사건이 떠올랐던 거야. 사무엘은 안 오지, 앞에 블레셋은 있지, 옆에 이게 지금 번제 제단은 있지, 백성들은 흩어지죠. 그래서 셀프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린 거예요. 물은 셀프처럼 번제 셀프, 제사장이 드릴 일을 왕이 해버린 거예요. 자, 아니나 다를까 이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따단 하고 옵니다. 사무엘이 오니까 사울 왕이 인사를 드리러 가죠. 사무엘이 묻습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달임이 아니고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요.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아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은 저기 믹마스에 모여서 이제 공격 준비를 하고 있기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제가 부득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를 해버린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걸 해버린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아니고 전쟁을 이기는 게 우선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은요, 백성의 인기와 명성이 우선이었어요. 번제는 한낱 도구에 불과한 거였어요. 이거 하면 이기는구나. 에베네셀 사건처럼 이게 공식처럼 쓰인 거예요. 이거 하면 이기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식이 아니고 전심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뭐가 우선인지 그 동기를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여기서 이 중심은 바로 동기, 모티베이션.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은혜 받는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 건지, 은혜의 공식은 몰라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 매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동기가 있다면 그걸로 하나님은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공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르겠다는데 공식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동기에 은혜 베푸시면 그 날은 그걸로 족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1%밖에 은혜를 잘 못 받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게 내 마음이에요. 그 솔직하게 그냥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모르는. 하나님이 나머지 그냥 999.9%를 다 베풀어 주십니다. 나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물론 자기는 모르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어쨌든 이런 은혜의 공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찾으려고, 하나님 사랑하려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려고 내 발버둥 칩니다. 발버둥 칩니다. 나 진짜 뭔지 몰라도 발버둥 칩니다. 목사님 읽으라고 하니까 어쨌든 읽습니다만 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의 공식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부득이했다는 이 사울 왕을 책망하는 것을 볼 때요, 동기와 상관없이 결과를 얻으려고 신앙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를 얻으려고 뭔가를, 이 신앙을 그냥 하나님을 이런 도구로 써버리는 거예요. 번제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고 사랑합니까?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일단 대답은 무슨 당치 않는 소리예요. 그거 가당치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해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결과를 기대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지 조용히 여러분 묵상 가운데 기도하시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분명히 드러나요.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책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깨닫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사울 왕의 마침표를 찍게 되는 사건이 연이어 터집니다. 바로 이 사건 뒤에 이제 아말렉 성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각 왕을 포로로 잡아오고 살찐 소와 양을 끌고 옵니다. 그게 뭐예요? 왜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전부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번에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남김없이 죽이라 그랬어요. 남김없이. 근데 사무엘이 사울 왕을 딱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해요.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대답해요. 이건 말이죠. 내가 가장 좋은 짐승을 잡아와서 번제로 드리려고 데려왔습니다만 뭐 잘못된 거라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무엘이 말해요. 어찌하여 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고 탈취하는 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유명한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당신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식의 번제를 좋아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라 그랬죠? 요거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말 좀 들어. 따르라는 얘기잖아요.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번제 드리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다 죽이라 그랬는데 이 번제 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사울 왕의 본심이 동기가 탈로 나버린 거였어요. 탈취하는 게 동기였어요. 왕을 포로로 잡아오고 살찜 짐승을 잡아올 때 여러분 누가 봐요? 역시 백성이 봅니다. 와, 우리 왕이 포로를 잡아왔다. 우리 왕이 전리품으로 저 나라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잡아왔구나. 이야, 대단하다.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한테 뭐라 그래요?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윗을 높이잖아요. 사울 왕은 이거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어떤 동기였는지, 본심이 뭐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면서 은혜의 공식처럼 셀프 번제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생각하면 이건 큰 오산이에요.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하는 거예요. 하라고 했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하는가? 그게 아니라면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왜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주 영광 위에 쓰여지는 인생, 주님이 각 분야마다 여러분을 사용하실 텐데 그때마다 예수가 나타나는 인생이 되도록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실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틀린 것 같은데, 이게 아니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순종의 진짜 의미를 아십니까? 순종의 진짜 의미 17절 시작.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여기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여기서 작게 여기다라는 의미는 어린아이를 뜻하는 파이디온과 같은 의미예요. 저는 어려서 잘 못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이게 순종의 의미예요. 이게 맹목적인 무조건 그냥 따라와 이게 아니고, 주님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순종은요 헬라어로요 휘파코에라고 합니다. 휘파코의 뜻이 뭐예요?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이에요. 아래에서 듣다. 말씀해 주세요. 이거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이 어린아이,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은 정말 아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순종은 돌잡이 아이가 부모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강압적으로 위에서 아래의 의미가 아니고 아래에서 위로 따를 수밖에 없는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 지금 그걸 말씀하세요. 순종이라는 거는 맹목적으로 야 차려 열중셔 따라와 뒤로 돌아 앞으로 돌아 이런 식으로 이거 무조건 투자해 이거 해 뭐 저거 해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랑의 관계예요. 내가 그분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내가 어른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파이디온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어떤 사람 사랑, 어떨 때 쓰셨다고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을 왕되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완전 여러분 알잖아요. 주님이 낮은 자를 높여 쓰신다는 거예요. 낮은 자를 스스로 낮다고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작다고 여길 때 하나님이 막 쓰십니다. 막 쓰세요. 왜요? 아니 아빠가 하라는 대로 아빠만 바라보는 거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만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성령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거 뭐 너무너무 그냥 이뻐 죽는 거지. 이거 뭐 하란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 이 순종은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떼쓰지 말고 오히려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주님이 더 풍성한 은혜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에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믿으십시오.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정말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냥 주님 믿고 따라가시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있어. 그럼 주님이 모르겠습니까? 이뻐 죽겠는데 주님이 몰라요? 아세요. 그럼 아는데도 이런 문제가 왔어요. 방법이 있겠죠. 그분 방법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주님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답답하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빠가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주님께서 사울이 아닌 다윗처럼 여러분들을 각 분야마다 사용하실 겁니다. 에베네셀 교회도 놀랍게 사용하실 겁니다. 확신합니다. 1년 뒤, 3년 뒤, 우리가 어찌 압니까? 5년 전에 BTS BTS 있지도 않았잖아요. 저 데뷔하기도 전인데 지금 뭐 전 세계를 강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두고 보면 알겠습니다만 주님의 일과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쓰시는 대로 쓰여지는 게 사명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에베네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에베네셀 교회가 될 것도 저 확신합니다. 여러분 2021년은 주님이 순종의 훈련으로 우리를 쓰실 텐데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